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어 이방 나라의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기야 왕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스기야 왕은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성도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성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명도 원인도 모른다면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지 못하여 난치병이니 또는 불치병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땅에 고통이 오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악행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낭실문이 닫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방을 낭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 자신이 제사장이요 레위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실문이 닫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요 영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행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영으로 찬양하며 찬양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영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전파하여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수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교인은 가보면 이 강대상 뒤에다가 전구다마로 해가지고 촛불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24시간 켜놓습니다. 그거 켜놓는다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아주 그냥 형광등 다 켜놓지 보다 그것만 켜놓아. 그런 불을 끄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릴 때는 다 꺼야지요. 다 꺼야지. 왜 전기 조금이라도 낭비를 해. 다 꺼야 되지.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해서 찬양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불같은 진리의 말씀 구속사를 전해서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촛불 같은 거 전구다마 몇 개 조그마한 거 켜놓고서는 그걸 24시간 켜놔. 그거 왜 켜놔 그거를? 성경을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1년 12달 끄지 않고 켜놔고 저 문제 해결되나? 잘못해갖고 불이 나나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이 닫히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일까요? 세 번째로,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낭실문이 닫히고 등불은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예배를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예배. 성소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 않아서 낭실문이 닫히고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안 되면 이렇게 문이 다 닫혀버리고 심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영, 성소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이 머리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분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령의 불이 다 꺼져버리는, 문도 닫혀버리고 불도 다 꺼지고 다 꺼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원인은 오늘날에도 영적인 예배 생활과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죄악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 용서해 주세요. 내 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주를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사해 주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혈기면 혈기를 놓고 회개를 해야 되고, 교만이면 교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짜증이면 짜증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욕심이면 욕심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내 주 용서해 주세요. 내 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 용서 사함 받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정직하게 토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죄든 내가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자, 본심이 들어가면 이제 각이 떠지는 거예요. 각이 떠서 번제단에 올려놔야 이제 태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을 번제다 그러는 거예요. 번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영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30년 아니라 50년을 예배 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못해. 번제를 드리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일이야 또.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다 마귀들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문제대로 가지고 가면서 천국 가겠대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보면은 암과 동행해가지고서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아니 성도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암하고 동행을 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딱하다.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래 성도들이 암하고 동행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암에 걸리면은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이거라고 동행하면 된대요.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 암병하고 동행하라고 그랬어.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병이요. 그래서 병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지 다른 것하고 동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에게 암을 갖다 주고 나의 고통을 주는데 왜 그것하고 동행을 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 내가 속으로 너나 동행해라. 너나 동행해. 나는 그것하고 동행 안 할란다. 아니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무슨 암덩어리하고 왜 동행을 해? 그것하고 왜 동행을 하는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암하고 동행하지 마세요. 아니 동행할 게 없어서 암덩어리하고 동행을 해요.
현상적으로 보면 오늘날 성소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모인 장소를 예배당 또는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현상적인 분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로를 태우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향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을 분향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을 곱게 익혀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 향을 갖다가 하나님 제단에다 둔다고 뭐가 거룩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서 너와 내가 만날 회막문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앞에서는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너희 그러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향이 된다는 거예요. 향이. 근데 그 향이 무슨 향이래요? 거룩한 향이라는 거룩한. 그러니까 나를 거룩해 하면 내게서 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합향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타푸라고 하는데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방울은 떼죽나무에서 축출한 수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떼죽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다 사람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악한 사람을 말할 때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감람나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떼죽나무도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축출한 물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짜서 물을 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서 기도한 것을 지금 수액을 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합향이 되려면은 이렇게 땀 흘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털이 젖어요. 옷이 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이 나요. 김이. 김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무슨 향? 땀향, 땀향. 이건 현상적인 향이에요. 이건 현상적인 향. 이렇게 기도를 해서 겉에서 향이 나와야 본질적인 심령 속에서도 번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번제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백날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뭐 알들 몰라 이거를. 두 번째로는 나감향. 히브리 말로는 헬헤트라고 합니다. 향이 나는 조개 껍질이 있는데 곱게 빻으면 빻을수록 향이 진해진다 그래요.
그 조개 껍질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둘로 되어 있어요? 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이 있죠. 우리 인간은 가식과 위선이라는 껍질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가식과 위선이라는 껍질 속에 인간의 본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껍질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곡물도 그렇잖아요. 곡물도 껍질을 까내고 알맹이를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물이 드는 것도 이 껍질을 깨부셔야 돼요. 위선과 가식이라는 이 껍질을 깨버리고 그래야 내 본심, 이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 가식과 위선이라는 껍질로 쌓아놓고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해도 이 분향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요. 이거 깨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뭘 깨요? 항아리를 깨부시잖아요. 항아리는 뭐요?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를 항아리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항아리가 깨지니까 불이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 본질인 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담기 위해서는 이 항아리를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껍질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뒤 아주 고운 가루가 만들어서 실을 꽈가지고 바늘귀를 통과할 정도로 가늘게 아주 갈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풍자향, 헬르바나라고 합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휴양이란 식물인데 이 식물을 익게서 아주 곱게 익게서 짜낸 이 엑기스, 이걸 갖다가 풍자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향이 매우 진하다고 그래요. 저는 어려서 쑥 있잖아요. 쑥. 지금 이때쯤 여름이면은 농촌에서 아주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아주 땀 흘려 일할 때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다른 보약이 없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쑥잎을 뜯어다가 이걸 곱게 익게요. 익게 가지고 꼭 짜면은 물이 나와. 쑥물. 이거 마시기가 고약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걸 만들어 줍니다. 겨울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항종객이 주면은 그것을 마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거 마시면서 겨우 여름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은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렇게 아주 수액을 짜내고 아주 껍질을 갈아서 그냥 곱게 갈고 식물을 익게듯이 익게져야 내가 이 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쉽게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쪽 동네 사람들은 천국 그냥 가는 줄로 알고 영접기도 시켜주고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확신을 가지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데 없어요. 현상적인 향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의 향연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상적인 향연은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삼복도유에 땀 흘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 조금만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해도 땀 나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땀 흘려 기도할 때 김이 나는 거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본심이 들어갑니다. 본심이 들어가서 뉘우침이 올 때에 각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을 뜬 것이 번제단에 올려져요. 그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단에 올라간 이 고기는 태워져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이걸 갖다가 향연이라고 그래요. 향연. 현상적으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내 심령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본심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면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게 태워지기 시작하면서 향연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향연을 분향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보면 시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현상적 정직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본질적 정직은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토설하는 것을 정직이라 그래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문을 열었다. 현상적인 성전 문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성전 문은 세 개뿐입니다. 입이라는 문과 마음의 문과 영의 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전에 문이 있는데 동편으로도 3개, 서편으로도 3개, 남편으로도 3개, 북편으로도 3개, 그래서 이 문이 전부 12개예요. 3개씩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문이 3개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 이제 본심이 들어가서 뉘우치기 시작하고, 그래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전을 성결케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성결케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방법을 모르고는 다 퍼놓고 그냥 다 구원받았대. 본문 4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동편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동편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시작. 하루의 시작도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편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 5절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이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했지만, 자, 본질적으로는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암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매일 쓸고 닦고 먼지 털고 쓸고 닦고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전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이 예배당 이거를 청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현상이라니까요.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심령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 이 건물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 파이프로 간 수십억짜리 갖다 설치하고 성가대들이 이 몇백 명씩 앉아서 성가를 해도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건물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심령 성전을 세울 줄을 모르고 현상적인 건물만 세워놓고 무슨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풍교회는 건물 성전 얘기 안 해요. 왜? 이것은 커도구만 적어도구만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심령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심령 성전이 크면 하나님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커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믿음의 크기가 콩알만하면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콩알만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서 이제 기도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령 성전을 청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 하나도 씻어내지 못합니다. 나가지를 않아요.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했더니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이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안 되면 잘못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3장 1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인간 속에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요. 뭐로? 영으로 마음으로. 그리하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문을 열고 회개하니까 성전이 정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하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나에게 왔다면 병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사해지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죄악이 사해지고 병이 고쳐지니까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속하신다는 것은 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이 말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준대요?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청춘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은 내 나이보다 10살 이하로 어리게 보잖아요. 제 나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전부 다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이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이 제일 어린가 봐. 저분들은 다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들이야. 아니야. 나보다 2살씩 적어. 근데 이렇게 저 양반들 다 할아버지 같은데 당신이 더 젊은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은 이렇게 젊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을 열어서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물의 문은 현관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여기에다가 막 선풍기를 틀어놓고 먼지를 빼내가면서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문제 해결하는데 백성들의 심령을 지금 청소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이룰 것이요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며 처녀는 춤추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슬픔이 변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어린 양 소떼가 막 모여들고 이런 복을 받는데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럼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려면 청소를 해야 돼요. 문을 열어서 입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서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밭을 땅을 만들어 놓으면 말씀의 씨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말씀을 뭘로 비유했어요? 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채워져 가지고 아구까지 채워져서 물이 흘릴 정도 되면 복을 달라고 안 해도 온다니까, 이렇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하니까 안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쉽지가 않다. 세 번째로는 부귀 영광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 보면 시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채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와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시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고통만 받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죽지 못해 사는 거요. 그러다가 왕이 바뀌었어. 히스기야가 왕이 올라가지고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따라오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수많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히스기야가 정직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정직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원인이 밝혀지면 행동으로 옮겨서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을 열어서 심령을 성결케 하여 심령 성전이 온전해지면 영적인 복과 현상적인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